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 나오미 가정의 절망, 상실, 그죠?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스왕이 비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나오미 권사님인데요, 두 며느리가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겠다고, 개종하겠다고, 교회 나오겠다는데 제일 먼저 말린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다 데리고 갔으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르바에게도 룻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 한번 따라합시다. 보리 추수할 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아니할 수 있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들에게 당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 판인데 하필이면 양식이 풍성할 보리 추수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2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룻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하더라? 보아스더라. 왜 이야기를 밑도 끝도 없이 그죠? 생뚱맞게 어떤 이야기를 전개를 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먼저 이 말이 나올까? 독자는 아니 저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건 죽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형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력자가 있으니 밑에 보시면 부호가 있으니 그랬습니다만은요 이 단어는 고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줘야 할 어떤 권리 혹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더라. 앞으로 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넌지시 이름을 던져놓고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가 우리의 고엘이다, 기업 부를 자다, 우리의 친족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이 유력한 자 고엘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기업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살 능력이 없어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엘 친족이 대신 돈을 주고 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고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에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씨를 만들어서 이어주게 하는 귀한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은요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내 가지고 이제 몸짝을 다 물려주고
자유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친족이 될 고엘이 되어야 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고엘은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호, 그죠? 유력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내가 가졌다고 해서, 아무리 있다고 해서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깝고 능력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사랑도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구속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고엘은 누구냐 한번 들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고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고엘 제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마침 언제 돌아왔습니까? 볼이 추수할 때쯤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며. 사실 나오미는 본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요 그 속에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요 우울증에 걸린 여인처럼 집구석에 처박아가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이방 여인의 며느리 룻이 나서가지고 이삭이라도 죽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 아무 밭에 가서 이삭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누가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당당할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다 저질러 버립니다.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죠, 그죠? 언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속수무책일 때, 힘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그렇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죠. 자기라도 나서지 않으면 말이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피색이 다르니까 당장에 피가 납니다. 저 이방인이네, 그죠? 놀리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 죽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썰기 바지를 준다든지, 그죠? 공병을 준다든지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그죠? 이삭 죽기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룻이 나서서 이삭을 죽겠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밭에 가서 어디서 그가 이삭을 준단 말입니까? 고맙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PPT가 돼서 신기합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과 그리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보면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그죠?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리민을 위해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다 거두지 말고 다시 줍지 말고 일정한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내가 풍성히 주어서 내게 열매를 많이 주어서 풍성할 때만큼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 날 만큼이라도 좀 떼어서, 그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마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을 주신다. 내가 헛되이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실 것이다. 그 흘린 것을 누가 죽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럼 이 룻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나그네도 해당되고, 그죠? 외국이니까, 그죠? 과부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민족 가난한 사람에게 와서 주라 가지. 사람의 본성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방 여인인데 피색도 다른데 말입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피가 나잖아요. 주 가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랬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우연히 어딘지 모르고 천지를 가서 이삭 좀 줘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종들이 말했겠죠. 주 가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이 말은 종이 선에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말하기 때문에 선대하기 때문에 주인이 싫어하면 종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관대한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겠다 싶어서 종들이 허락해서 지금 이삭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핵심 단어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우연. 간다고 갔는데 하필이면 누구의 밭에 갔습니까? 1절에서 말한 대로 그죠? 자기 친족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인 누구 밭에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은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호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밭 저밭 하다가 그죠? 그냥 우연히 어느 밭에 가서 물어봤는데 보아스의 밭이 그래 주고 가라고 합니다. 그가 2절에서 뭐 했습니까? 은혜를 받으며, 그죠? 은혜를 입은 내가 거기 가서 이삭을 주겠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의 고엘인 보아스의 밭에 와서 그가 이삭을 주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의지했더니요, 진짜 우리가 4절부터 보시게 되어지면 룻이 은혜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밭이 뭐 인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밭이 무슨 생명책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이 제일 처음 이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마침 베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한번 더 합시다. 마침. 이 마침은요,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죠? 이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시기와 때, 그죠?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요, 이건요 사람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맞춰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누가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주인들은요 주소 때 잘 밭에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종들에게 간섭해봐야 그렇고 그죠?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 룻이 이삭을 주고 있는 그 밭에 자기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룻을 그 밭에 보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친족되는 보아스를 딱 그 타이밍에 그죠?
딱 그 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김사마 목사님 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1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2부 예배를 이제 어른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지금 뭐 명성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하나죠. 하나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저 한강의 미사리 뚝으로 쫓아갔더니 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 말입니다. 마침 휴가 나왔던 군인이 그걸 보고 물속에 쫓아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침 뭐요? 군에서 휴가 온 건장한 청년이 그걸 보고 건져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또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강둑에서 한 어머니가 울면서, 어제는 마침 한 사람이, 한 군인이 거기 있어서 한 죽어가는 아이를 건져내더만은 왜 오늘은 마침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 아들이 죽었나?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침을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시와 때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절대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연히를 통해서, 마침을 통해서 절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뭐 때문에 밭에 나왔느냐? 그죠? 일꾼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일꾼들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뭐 보통 샬롬 샬롬, 수고하여, 고생하여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데 조금 이 보아스가요, 그의 일꾼들에게 좀 길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종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딱 갈라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실수로 해보십시다. 이쪽 줄에 앉은 분들은 보아스가 한 말, 그죠? 이 두 줄은요, 앞에 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시면 이 두 줄에 앉은 분들은 지금 종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하는 말,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이쪽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쪽에 앉은 분들 이쪽을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장난으로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난인데 처음에는요, 장난일지 몰라도 웃으면서 할지 몰라도 이게 갈수록 진지해지고요, 이게 갈수록 확신이 옵니다. 아멘. 좀 여러분 뭐 놀아도 우리가 좀 고상하게 노래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인사하고 주고받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죽고 있었겠죠, 그죠? 자기 아녀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혀 처음 보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좀 독특하게 생긴 여인이 있으니까 주목이 안 됐겠습니까? 그죠? 관심이 간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목을 받게 하는 것도, 관심을 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관심을 끌려고 해서 걸려질 것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섹시하게 꾸민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따르는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 것. 내가 잘생기고 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밭에 와서 종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누가 눈에 띄었습니까? 룻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 그랬더니 말입니다.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대답을 합니다. 7절, 6절. 빼는 자들이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랬습니다. 아마 보아스가 고엘이니까 말입니다. 나오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을 텐데 그 며느리를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가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가 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종이 묻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딱 되잖아요, 그죠? 답이 되는데 누구냐 물어봤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참 보너스의 덤의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내게 한마디 잘해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할 말만 해도 되는데 플러스 덤으로 딱 좋은 말을 해주는 이게 은혜입니다.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요 뭐라고 합니까? 사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래 허락해서 이제 이삭을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좋은 말 같습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내가 보니까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가력하고 기특하고, 그죠? 신실한 여자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쉰 후에, 여기 집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농막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잠시 그늘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큰 밭들마다 농막이 다 있습니다. 그죠? 거기 가서 잠시 점심도 먹고 쉰 그 뒤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에 보면, 구약 오늘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서서 지금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앉아 있은 것 외에는요, 아침부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점심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농막에서 쉬었으니까 거기서 점심을 먹었죠. 다시 이제 오후가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녁 오후 중참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중참을 같이 먹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이 보아도요, 참 대단한 여자다 하고 좋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전혀 몰랐지만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사환이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의식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겠지만 사환이 그 충성됨을 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반드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세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사실요, 이삭 줍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 알겠지만은요, 모를 심을 때 허리 한번 잘 못 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 줍는 것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계속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럼 허리가 부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지금 그 이제 중참 때가 다 돼가는 그때까지 서 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시어머니도 애물단지도 봉양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말입니다. 그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죠?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제는요, 이 보아스가 다가가서 루스에게 직접 뭡니까? 말을 겁니다. 유대인 남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 거 하고 가만히 지나버려 되는데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대놓고 다가가서 내 딸아라고 그럽니다. 이방 여인을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 벌써 그 사활을 통해서 말을 듣고 이 보아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겼냐면 한번 합시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나왔더니 은혜를 만나서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 마침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가 그에게 지금 접근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고 했죠. 그죠? 다른 밭에 가서 죽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떠나지 마라. 같은 말이죠. 그죠? 강조한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소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들이 이제 보리를 베놓으면 여자들이 뭡니까? 와서 묶음을 가지고 그죠? 이제 묶잖아요. 아마 그런 소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이었을 때 여자 일꾼들하고 같이 있으라.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엘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내 딸아라고 부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는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발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내가 흘리는 것으로 네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주변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써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소년들에게 금했습니다. 남자들에게. 그죠? 자, 이방 여인인데다가 과부입니다. 그죠?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농담 이야기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실실 건들기 시작하다가 그죠? 희롱하다가 성적인 추행까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요 어떻게 가자 합니까? 내 종들에게 이 알로 히브리의 이 알로는 절대 부정하거든요. 그죠? 절대 손대지 못하게 내가 딱 이야기해놨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 밭에서 뭐라 이삭을 주우라. 목마르거든 물도 마시라. 요즘처럼 물병도 잘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또 물이 아무데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은 성문 곁에 우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어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종들이 물을 뜨거워했으니까 목마르거든 거기서 마시라. 그렇게 바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참 고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좀 부족해도 고엘이 좋으면 참 좋은 형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요 이방 여인인 룻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엘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방 여인 룻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공급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로 흐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삭 죽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삭을 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이방 가난한 과부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한 대로. 우리 장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죠?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좀 믿음의 말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그 밭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마침 그때 고엘되는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지금 위로자가 되어주고 공급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을 때 지금 룻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방 여인 룻은 물질로 하나님 이 룻에게 보아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전부 미완료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 번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같은 미천한 이방 여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어쩐 일인가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보십시오. 공급해 주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호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채워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엎드려 뭡니까? 절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가 좀 엎드려 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배할 때. 자칫 알면 무상숭배가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이방 여인이란 말은요, 이방 사람들은, 특별히 여인들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개에게 줄 것을,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갖다 개같이 여겼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란 말은 나 같은 개 같은 여인에게 어째서 보아서 당신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엎드려 맙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방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직까지 룻은요, 이 보아스가 자기의 고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나중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약점은 감추고 나타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은요,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고 스스로 뭡니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개 같은 여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입는 비결은요, 내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약점을 그대로 아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별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룻과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그 다음 19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약속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겸비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자기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 비결은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은혜를 입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은혜를 입는 것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 달부터 겸손과 감사는 은혜의 깔때기입니다. 우리가 병에다가 술을 담든지 물을 담든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깔때기가 있어야 그죠? 말해서 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겸손과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깔때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다 밖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겸손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가 공급자가 되어주고 이방 여인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11절부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베푸는 은혜도 진짜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11절 12절에서 이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에게 축원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공급해 주는 것, 내가 네를 조금 보호해 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고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축원이 전부 미알 요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해주면 얼마나 해줄 수 있겠느냐. 나보다도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네게 보답해 주시고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계속해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축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에게는요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축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받아가지고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결단코 물리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원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축원하고 격려하지만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원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